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지나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저녁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조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그 식구를 따라 그것을 주어 공양하였더라. 할렐루야. 수요일날은 우리 주미경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주한이 때문에 미국에 가 있게 되고 또 그 동안에는 또 김정규 목사님이 우리 주미경 목사님 대신에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해 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성소 공예의 일이 있어서 내려오지 못하시고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 김진규 목사님을 보면 참 신실하시고 뭐 한두 번이야 뭐 이렇게 억지로라도 내려올 수 있는데 꾸준하게 이렇게 수요일 날 내려와서 그 목사님 집에서부터 터미널까지가 지하철로 한 40분 또는 1시간 걸리는 그런 거리고 또 터미널에서 진천까지 뭐 1시간 50분 또 2시간 이상 걸리는데 또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 막차 타고 집에 가면 한 12시가 되고 또 일찍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개인적으로도 섬겨주시고 또 그렇게 귀하게 뭘 바라는 것도 없으시고 그냥 하나님의 일이니까 또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진규 목사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27장 1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노아가 아니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그래서 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맛있는 음식을 해갖고 오면 그거 먹고 축복해 주겠다 이제 그랬는데 에서가 사냥하러 나가는 틈에 야곱이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 앞에 와서 너 이렇게 일찍 왔냐 하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해서 금방 짐승을 잡았다고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왔어요. 근데 목소리는 에서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또 눈은 잘 안 보이고 그래서 가까이 와보라고. 근데 그런 것도 대비를 해서 에서가 입는 옷을 입고 또 양털을 이제 손에 붙이고 그래서 아버지를 속였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눈이 좀 이상이 생기고 특별히 저녁이 되면 또 더 눈이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일 잘 보이는 거는 이강래 전사님 얼굴이 제일 잘 보이고 그 다음부터는 희미하게 보여요.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뭐 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글씨도 제대로 잘 못 보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사람에게 두 가지 보는 눈이 있어요. 하나는 육안이라고 해서 지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영안이라고 해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는데 이 육안과 영안이 정비례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반비례해요. 다시 말하면 육안이 좋으면 영안은 잘 안 보여요. 육안이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육신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 아까 창세기 27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수록 시력이 이제 점점 약해지게 되고 또 나이가 많다고 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처럼 아직 젊은데도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육신의 눈이 잘 안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영안이 열려지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송명희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남이 가진 건 내가 안 가졌지만 또 남이 가지지 않은 것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 시에 보면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본다. 이렇게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눈도 중요하지만 또 신앙 생활에 있어서는 육신의 눈보다 더 중요한 게 영의 눈,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까지. 참 다행인 것 같아. 1000년을 안 살아서 참 다행인데 969세. 그 나이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갓난 애기잖아요. 아직도 100살도 못 살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드셀라.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게요? 아담은 우린 잘 관심이 없잖아요.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어요. 아담은 930살까지. 그러면 노아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노아. 그것도 우린 관심 있게 보지 않았으니까 950살까지 살았어요. 노아가. 어쨌든 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고 뭐 증명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아주 정확해요. 정확하고 정밀하고 세밀하고 그래. 무드셀라가 969살까지 살았는데, 무드셀라가 사는 동안에 노아가 있었어요. 노아가 있었는데, 근데 노아 심판이 시작할 때가 600세였어요. 600세 때 심판인데 바로 그 전에 무드셀라가 죽어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홍수 심판이 있기 전 바로 전에 무드셀라가 세상을 떠나고 곧바로 이제 방주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홍수 심판이 있게 됐어요. 어쨌든 이 969세까지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물론 똑같이 그 연한이 같이 된 사람들도 없잖아 있지만 다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나이가 다 다르고 또 이제 우리 연한이 다 되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때가 올 텐데, 그것도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냥 딱 몇 살까지 살면 세상을 떠난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며칠 전에 이무석 장로님이 쓴 책을 읽었어요. 제목이 성격이라는 그런 책인데, 이분은 정신과 의사로 40년 이상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진료하고 또 상담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격이 다르고, 근데 그 사람이 언제부터 성격을 만드는 건가, 이걸 이제 그분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성격, 물론 천성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가지고 나오는 성품들, 이런 성품들이 있는데, 물론 천성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게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성격도 있지만 어머니 태 안에 있을 때부터 그 성격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우리 태교한다 그러잖아요. 뭐 클래식을 듣는다든가, 뭐 엄마가 좋은 생각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태 안에 있는 아기에게 교육을 하는 건데, 이분의 연구 결과 또 이분이 많은 자료를 통해서 찾아보니까 태 안에서 4주가 지나면, 여기 뭐 4주 정도면은 조그매요. 뭐 형태도 없고 그런 정도인데, 4주가 지나게 되면 촉각이라는 게 이게 느껴진다는, 이 아이가 촉각이라는 감각이 생긴다. 감각이 8주 정도가 되면 더 이제는 완전히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느낌을 갖게 되고, 좀 더 이제 지나게 되면 여러 가지 감각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못 듣는 것 같아도 이 태 안에서 다 듣게 되고 나름대로 다 느끼고, 이제 그렇게 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낙태를 한번 찾아봤어요. 낙태. 우리나라 낙태법이 어떻게 돼 있나 하니까, 이 태 안에 있는 아이가 16주가 되기 전까지, 그때는 자유의사에 의해서 낙태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낙태를 해도 그게 법에 어긋나지 않은 그런. 근데 16주가 지나고 한 30주까지는 조건적 낙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강간을 당해서 아기를 가졌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생기면 그때는 낙태를 허락해주고, 30주가 넘어서도 혹 낙태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임산부가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부득이하게 이 태중에 있는 아이를 이제 낙태시키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낙태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의도적으로 아이를 지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아까 그 이무석 장로님을 표현하면 4주만 지나도 생명체가 된다. 인격자가 된다는 거예요. 느낌을 갖고 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 아이를 그냥 법으로 16주면은 굉장히 많이 지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지울 수 있는 그런 법을 했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물론 합법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뭐 부득이해서 아이를 지울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한 생명을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고 낙태를 참 조심해야 된다. 또 낙태 말고 유산이라는 게 있죠. 우리 이강리 조사님도 유산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정말 부득이하게 나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 불구하고 태중에서 아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아이 유산시키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무두셀라처럼 969세까지 살았던 사람도 혹 있을 수 있고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어머니 태중에 있다가 그만 삶을 마치는 그런 태아들도 있게 된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 존재했다. 근데 문제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몇 살에 아기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물론 에녹은 그 표현이 없지만 결국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라 하시라도 아담도 930살까지 살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오래 살아도 지금으로 보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공업묘지나 공동묘지 같은 데 가서 보면 다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죽은 사람들. 다 삶의 길이는 달라도 다 죽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도 얼마큼 살지는 모르잖아요. 뭐 소망이 있다면 더 오래 사는 것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뭐 이런 소망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살지는 몰라요.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숭실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시고 지금으로 나이가 105세예요. 105세. 그분도 지금도 이제 뭐 이렇게 강연도 하시고 또 많은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 만나서 대담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분이 100세가 됐을 때 한 번은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뭐냐. 사람들은 그 길게 살든 짧게 살든 자기 삶을 사는데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남을 위해서 사는 거다. 남을. 그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다는 게.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회를 쓰고 산다는 게 자기를 위해서. 지나고 나면 다 그것이 부질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만 자기가 100살까지 살아보니까 자기 인생 속에서 남을 위해 사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다. 또 이 10대, 20대 이걸 좀 나눠서 그분이 또 구별해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전성기가 어느 때냐? 60대다, 60대. 뭐 100살까지 사셨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어쨌든 이렇게 사람이 살아오면서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인생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질문 속에 인생을 논할 수 있다. 얼마나 또 어떻게. 이 두 가지. 인생은 얼마나 어떻게. 얼마나는 뭐예요? 삶의 길이에요. 삶의 길이. 물론 짧게 사는 사람, 길게 사는 사람, 천차만별의 삶이 있지만 얼마나 사는 것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짧든지 길든지 그 삶 속에서 내가 무엇 하며 살아야 되는지 오늘 그걸 이제 얘기하려고 그래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얘기하려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야곱이 지금 애굽에 내려와서 바로를 만났어요. 바로를 만나서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바로가 모르니까 130세가 됐습니다.
우리 조상들 나그네 길에 비하면 짧은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야곱이 이야기를 해요. 야곱은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서 그 태어나는 것도 먼저 태어나려고 형 발목을 잡고 태어나서 이름이 야곱이다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는데 뭐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질 않지만 그냥 하나하나씩 던져지는 이야기 속에서도 야곱이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강물에 팔아서 그걸 사기도 하고 또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에서가 사냥하러 갔을 때 얼른 음식을 만들어다가 아버지한테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도망가서 저 하란에서 산촌집에서 종 아닌 종으로 20년 이상을 거기서 살기도 하고 그러는 동안에 또 부인이 4명이나 되고 자녀가 12명이나 되고 뭐 이런 일들 또 딸이 하나 있었는데 세겜지역에 가니까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요셉을 사랑했는데 요셉이 어느 날 죽었다고 요셉 그 옷을 채색 옷을 가져와서 보여주질 않나 이런 야곱의 어떤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제대로 하루라도 마음 놓고 살지 못했던 그런 야곱의 삶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기근에서 아들들에게 좀 애굽에 쌀이 많다고 하니까 곡식이 많다고 하니까 가서 좀 사오라고 이거 해가서 이제 아들들이 갔다가 죽었다고 하는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살아있다는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야곱이 가요. 제가 성경을 쭉 더 찾아보니까 지금 바로하고 얘기할 때 130세라고 그랬잖아요. 130세. 근데 요셉의 얘기를 의하면 아직 기근이 7년이 남았다 그래. 7년이. 더 5년이 남았다 그래. 5년이. 그런데 이 5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안 올라가요. 야곱이 죽은 나이가 147세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근 때문에 내려왔지만 이 고센 땅에 라암셋이라고 또 돼 있죠. 고센 땅에 정착하면서 올라갈 생각도 안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결국은 객지에서 삶을 마치게 되고 물론 장례는 저기 올라가서 막베발 굴에다가 이제 장례를 지냈지만 어쨌든 그렇게 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다. 나그네 인생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남은 삶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참 좋겠고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비유의 말씀 속에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잖아요. 농사가 잘 돼서 창고가 적고 그래서 큰 창고를 더 만들어서 곡식을 거기에 많이 채워놓고서 이제는 잘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그날 밤 그 영혼이 떠나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해요. 막 모으려고 하고 그냥 가지려고 하고 쌓아놓으려고 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시면 그렇게 그냥 논밭에 나가서 하루 일하고 뭐 그래서 그렇게 악자까지 어쨌든 한 푼 두 푼 모아놓고 근데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요즘은 아직 교육시키잖아요. 노인대학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그 자녀들한테 돈 주지 마세요. 재산 물려주지 마세요. 다 쓰고 가세요. 이걸 이제 막 듣다 보니까 요즘은 그냥 막 이렇게 뭐 여행도 다니시고 뭐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러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게 그냥 자기를 위해서는 안 먹고 안 입고 그러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정말 우리는 우리의 남을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야곱이 표현한 것처럼 나그네는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물론 기간은 다르겠죠. 오래 머무는 사람, 잠깐 머무는 사람 그런 좀 다르지만 어쨌든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다시 보시면 7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를 만나면서
그 7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 그래요? 축복하매 그러잖아요. 축복하매. 뭐 했다고요? 축복했다. 축복했다. 10절 보세요. 이제 헤어질 때 헤어지면서 축복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축복하고 또 헤어지면서 축복하고, 이게 야곱이 우리에게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나그네 인생이지만,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이 지나가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자,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창세기 47장에서 48장 49장에 가면 48장에서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 주죠. 축복해 주고 또 12아들을 다 일일이 축복해 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까 창세기 27장에서도 이삭이 에서를 부른 이유가 뭐예요?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네가 만든 음식을 먹고, 거기 창세기 27장 자세히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네가 만든 음식을 먹고 내가 마음껏,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음껏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이삭이 이야기하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서 오늘 이렇게 저녁에 예배당에 왔는데 그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몇 사람을 축복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사람을 축복했는가? 전혀 우리는 축복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뭐 내가 축복받는 거는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도 안 갖게 되고, 마음이라도 그 사람에서 축복을 빌어받는가. 근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 번째는 너는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거다. 두 번째는 나그네 인생길을 할지라도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축복하는 거다. 자, 그러면 질문해요. 누구한테 축복하는 걸까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녀들, 맞아요. 자녀들한테 축복해야 되죠. 또 제가 하는 질문의 정답은 누구에게나. 자, 이거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산 날은 물론 내가 아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뭐 친지들, 뭐 직장 동료들, 교회 성도들, 지인들, 이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건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은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안에 내 입에서 얼마나만큼의 축복한다는 말이 나왔는가. 꼭 축복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뭐 다른 말을 하더라도 항상 그를 위해서 빌어주는 것, 그가 잘 되기 위해서 빌어주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해야 되는 일이에요. 혹이나 여러분 시간 나면 수첩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몇 사람을 축복했는가. 너무 많아서 못 적는다. 이건 대단히 잘 산 사람이. 근데 축복한 사람이 없어. 기껏해야 자녀들 이름 몇 명, 누구 몇 명, 이러면 우리 인생은 아직 잘못 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정말 누구에게나 축복.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2명씩 짝을 져서 너희들은 뭐 이렇게 뭐 옷도 준비하지 말고 신발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지팡이 하나만 들고서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라. 이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라. 축복을 해줘라. 그러니까 아는 사람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 들어간 집이고 초면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밤에 주시는 가장 귀한 말씀이 뭐냐? 앞으로 내가 남은 삶 속에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전현 집사님 이제 매일 하루 중에 환자들이 오잖아요. 아기들이 오고 그러잖아요. 물론 진료를 해주고 약을 줘주고 다 하는 게 좋은데 뭐 입으로 안 해도 돼요. 그 아이 왔을 때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부모를 위해서 축복해 주고, 그러면 하루에 벌써 수십 명을 축복하며 살잖아요. 그리고 또 보는 사람만 축복하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사람도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 생각나고, 더 나가서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하면 원수.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우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마지막 이제 마무리 질문인데,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했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나빴을까요?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올라갔어요?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 뭐. 우리 생각에 어떨 것 같아요, 전현희 집사님? 기분이 좋죠, 그죠? 그럼 왜 좋았을까요? 기분이 좋게 올라가셨을까요? 할렐루야, 아우, 그거요. 정확하게. 왜 기분이 좋았느냐? 하늘로 올라가서 기분 좋은 게 아니고 이 땅에 와서 본인의 사명을 다 감당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면 다 이뤘다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만나러 올라갈 때 얼마나 왜 숙제를 다 했으니까, 사명을 다 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우리에게 적용하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서, 숙제를 다 감당하고 나서 그때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에 올라갈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응? 그 숙제가 뭐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뭐 자녀들을 축복하는 건 당연지사고, 모든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축복하란 말이에요. 내 입에서 축복이란 단어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보다 귀한 사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어떤 상함을 갖고, 그런 마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축복해 주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막 예수님 만나러 왔을 때 제자들이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막지 말라고,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오늘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하는 모든 분들이, 내가 이 땅에 사는 사명의 가장 큰 사명이 축복하는 것이다. 축복의 그릇을 만들고 그냥 무작정 축복하는 거예요. 무작정. 오늘부터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해 보세요. 옆 사람에게.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끼리도 그렇게 꼭 많은 사람, 이거 있어요.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사람에게 무한히 축복하는 것도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많은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사람을 계속,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우리 집사람 어머니 학교 다 끝나고 나서 어머니 학교에서 그거 가르쳐 주거든요. 아이들 축복해 주라고. 우리 아내가 장점이 뭐냐? 배우면 실천해. 배우면은. 그래서 아이들 맨날 아침마다 그리 바쁜데 막 늦는 시간에도 꼭 껴안고서 그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 축복 기도를 꼭 해주고 그렇게. 근데 그 아이들이 곁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같이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축복하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축복들을 계속, 특별히 부부끼리도 계속 축복합니다.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미움도 없어져요. 속상한 것도 없어지게 되고 다 축복합니다. 내 입에서 항상, 야고보에서 나오잖아요. 한 입에서 어떻게 축복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겠느냐,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나오겠느냐. 이 땅에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 뭐라고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오건사님이 저한테 지금 축복한다고 막 얘기해 줬어요. 다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들리도록 하는 것도 죄. 들리도록 고백하는 게 얼마나 부부끼리도요, 속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 전 지사님이 이보경 원사님한테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말 10번만 하면요 업어줄 거예요. 반찬이 달라지고 그냥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럴 거예요. 정말에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정득현 집사님, 그쵸? 항상 입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번 세보세요. 이강수 목사님 이제 앞으로 정기사님이 몇 번 축복한다는 걸 그 표를 만들어놔. 그래서 이게 5자 있지 왜 정오자 그걸로 해가지고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그럼 또 우리 아내도 또 이게 들으면서 그 수첩을 만들지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가 축복하면 삽시다. 더 축복하면 그 다시 한번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라. 그걸 받으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일 것이고 받지 않으면 너희가 나와서 발을 털어라. 먼지를 털어라. 그러면 그 복이 너한테 갈 것이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축복 빚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명인가. 이 사명 감당하면서 항상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합니다. 저는 웃는 연습한다 그러잖아요. 털 만나든지 항상 웃는 모습으로 그냥 여기가 막 광대뼈가 아플 정도로 웃으면서 항상 그러면서 축복하고 찡그리지 말고 얼굴 표정으로 다 자기 감정 다 표현하지 말고 늘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다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며 승리해 나그네 인생길을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50장 찬송가 450장 찬송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하시고 되새김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이 연한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내년일지 10년일지 모르는 그런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산 날 동안 아버지가 하나님 주신 삶을 감당하시고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축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늘 축복이 나가게 하시고 늘 찬양이 나가게 하시고 늘 아버지 기도에 아버지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의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부부 간의 귀한 사랑으로 깊어지게 하시며 부모와 자녀들 형제 간의 그 모든 아버지 관계들이 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돈독함으로 더 느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직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종들을 아버지 보내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